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단숨에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두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남쪽 아르논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바산에 이르는 길르앗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토가 됩니다. 구약에서 약 100여 번 이상으로 언급될 정도로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영토였고 이 길르앗은 또 약재로 사용되었던 향유로 유명하였던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이 점령한 요단 동편. 자, 어느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루벤 자손, 갓 자손. 그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남쪽을 서로 나누어 갖게 되고요. 북쪽 지역은 13절에 보시면 이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할당이 됩니다. 15절에도 보면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다라고 있는 북쪽 지역의 일부를 마길이었게 되는데 이 마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을 요단 동편을 할당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기업을 먼저 받은 이 지파에게 감당해야 할 책임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18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은 만큼 이제는 그곳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이제 각자 받은 기업의 2대, 장정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군인들은 18절에 보면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싸워야 된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의 기업을 다 얻을 때까지 함께 선봉에 나서서 싸워야 할 것을 지금 주문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땅을 얻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은 정복 전쟁에서 슬그머니 빠져버린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경우에 어떤 이기적인 생각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저 나만 편안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형제들의 필요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삶이 그렇지 않았지요. 주님의 사역은 항상 이기주의와 관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찾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먼저 언제든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고, 그분이 참으로 오신 목적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내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 위대하고 숭고한 정신이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형제의 아픔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일부고, 서로에 대한 책임과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지파가 땅을 얻은 후에야 각자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은 순간, 그때서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그 땅에 내가 분배받았다 하고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모든 지파에서 소환된 장정들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원칙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되는 것. 공동체로서 이것은 당연한 요구이고 매우 합리적인 원칙이다라고 지금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기업을 먼저 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차지한 자들로서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힘써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으니 이제 되었다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복음의 구원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우리가 선봉에 나서야 됨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자기가 이미 받은 기업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형제 지파들이 기업을 다 얻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이 바산을 쳐서 취하게 된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가르쳤어요. 두 왕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미 두 차례나 지금 이스라엘을 앞서가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만날 모든 나라, 그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리 두 왕은 맛보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딱 맛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전쟁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올 그 전쟁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친히 앞서 가서 싸우실 것이니까 이 말처럼 참 소망이 주는 말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불의한 세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보다도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 마귀 앞에서 무서워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순간 그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유념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싸우시는 분이니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우리에게 부여된 선한 싸움을 그냥 열심히 싸우며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면 누가 감히 그들을 상대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족속들은 모두 시온과 옥처럼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강요해서 되는 문제일까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여호수아도 이미 이런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공감하고 그 공감대에서 비롯된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남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스스로 경험해보고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할 때 가장 확고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네 눈으로 똑똑히 본 대로 하면서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을 계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가 리더십을 이양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계승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참으로 나 혼자의 영생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 땅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봉에 나서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중보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복음 들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6월 마지막
이제 7월이 시작되면서 주께서 참 1년의 반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 또 선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이 맥주절 기념 감사주일이 풍성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